예배를 좀 드려보셨고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생뚱맞게 무슨 시편 50편이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참 감사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을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미주리 설리 카운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시골 동네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골 동네에 한 교회에 부부가 예배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마 저희 교회보다는 예배당보다 훨씬 컸었던 곳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앞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 앉으면 금메달, 가운데 앉으면 은메달, 맨 뒤에 앉으면 목메달. 옛날 부흥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라. 그것처럼 이 미국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이 부부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 동네에서 잡화상, 모든 물건들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예배를 드리다 꼭 설교가 마치기 5분 전에 그 넓은 예배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통로를 당당하게 지나가 뒤로 나가 문 밖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 방해되는 것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왜 그렇게 설교 마치기 5분 전에 일어나서 뒤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그 부부가 섬기는 교회 말고 그 옆에 조금 더 큰 루터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 교회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30분 일찍 예배를 마쳐요. 30분 일찍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내가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나가지 않으면 이 루터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신도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부는 많은 교인들에게 물건을 팔아 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5분 전에 떠나야 했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저항이라는 책 가운데 수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배 드리는 내내 눈은 목사님을 마주치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할 때 본인도 눈이 쓱 내려가서 시계로 향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다. 요거 5분만 남으면 내가 빨리 나가서 오늘도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취해야겠지.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부부에게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태도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렇게 묻는 자에게 버럭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겉모습은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를 대변할지도 모르는 이 부부의 생각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즉 150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편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시편의 50편 말씀입니다. 몇 개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시편의 기자 다윗, 고라,
솔로몬, 때로는 모세를 통하여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50편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직접 불러주셨고 직접 말씀하시는지를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민족, 양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서 백성 삼아 주셨고, 제사라는 제도로,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사라는 제도로 언약 삼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제사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가 구별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성도라고 불렀던 자들아, 내가 제사로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의 자녀 삼은 자녀들아, 이리로 나와라.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인데, 그들을 4절 말씀에 판결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결하다는 단어는요 무언가 지금 억울한 게 있어서 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억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속상한 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억울하시고 불편하시고 속상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이 억울하시고 속상하고 풀 게 있어서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항상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제사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숫소를 준비하고 때로는 수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준비해온 제물 아주 좋다. 문제없이 잘 준비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때문에 제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 가져오는 제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져오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너희의 마음, 그 태도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 너희들에게 뭔가 풀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미국 자파상의 부부처럼 예배 장소로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며, 오늘은 루터교회에서 몇 명이나 와서 오늘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인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1장 12절로 17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제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 눈을 가려서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정성껏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아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부활절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 마음도 가져오고 내가 물질도 가져와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받아주시고 제 마음에 있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 가난한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귓등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내 눈을 가려서 너가 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씻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 내 마음은 더럽고 추잡한 상태에서 예물만 드린다고,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웃을 돌보지 않는 예배자들의 모습, 나의 이익만을 위한 예배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살폈죠? 영적인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그들을 변호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요, 어느 순간 형식만 남게 된 제사였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시편 50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 하나님이 왜 제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모든 그 계획들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0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3절 말씀,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드리러 숫소를 가지고 오고 순양을 가지고 오고 모든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언정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잊었습니다. 제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거 제물 드리면 이 제물 받고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 깨끗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 정결하지 않아도 돼. 이 제물만 깨끗하면 돼. 이 제물만 드리면 마치 바알 신처럼 아세라 신처럼 받아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죄도 사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져온 숫소, 순염소 다 필요 없다. 온 우주가 내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겠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제사로 나오게 하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여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4절로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그 근간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로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언약을 맺기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언약 맺을래?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을래? 너희들 내 백성이 될래?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백성이 된다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들 가장 싸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을게. 내 백성으로 삼을게. 그래서 너희들을 건드리고 너희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다 내가 대신해서 보호하여 주고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9장, 20장, 21, 22, 23, 24장 6장에 걸쳐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길가진리 교회의 가족들, 성도들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직분도 다른 것도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 삼는 그 백성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겼으면 좋겠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루에 한 가지씩 손해보는 거 말씀드렸죠. 잘 되셨나요? 잘 되셨나요?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신우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대형 기업에 한 달에 한 번 말씀 전하러 갑니다. 좀 괜찮죠? 웃으시라고 한 건데 지금 말씀 안 오셔가지고 너무 지금 이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저를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죄인이야 막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좀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KDB에 기업을 말했네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오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 영어 잘할 것 같고 좀 뭔가 할 것 같죠? 영어 전혀 못해요. 근데 이제 지하철을 말씀 전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옆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말을 거는 것입니다. Excuse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음 그대로예요. 제가 들었죠.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외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도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더니 저도 당당하게 What's the matter? 이렇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인데 영어를요 어쩜 저보다 더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번역기 들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동대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또 나름 저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래 팔로우 미, 나를 따라서 여기 5정거장만 더 가면 돼 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지가 동대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화여대를 가고 싶은데 이 동대문에서 갈아타는 줄 알고 저에게 동대문을 물어보고 이화여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요 기도회가 있고 바빠서 가야 되는데, 순간 그래, 지금 이 사람에게 이웃은 나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딱딱딱 해서 그래, 오케이, 좋아, 내가 그럼 가르쳐 줄게. 그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2호선 이화여대까지 가는데 같이 제가 동행을 했는데, 그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이분은 계속 중국어로 말하는데 나는 샬라샬라 영어로 이렇게 막 안 되는 영어를 하면서, 이 사람도 미안했는지 가는 중간에 저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괜찮아, 너 가라고 번역기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했어? 그래서 저거 뭐 인사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have a nice day 했어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그때 거기서 God bless you를 했어야지. 제가 다음엔요 God bless you를 꼭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단 하나 손해보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약속들을 했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린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제도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헌제자, 즉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제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제물에게 죄를 안수하여 그 죄를 세레모니로, 형식으로 그 죄를 내가 가져온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제물을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얼마나 많은 피가 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안수하여 내가 그 드린 제물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죄 많아서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드리는 각을 뜨는 행위, 제물에게 안수한 행위로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사의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용서받았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13절까지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제사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만 가져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을 회복하여라.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소울 없이, 영혼 없이 예배 드리는 오늘날 친구들 말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감격하게 해주신 그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감사가 회복되어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15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확신에 차서 이 고통을, 이 환난을 극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균형 잡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모습이 개선되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50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앞서 본 시편 50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모습으로는 내가 만족한 제사를 드리지만 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충분하지 못한 자들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죽으셨고 그 죄인된 내가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길가 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다가오셨습니다. 죄가 흘러넘치는 우리에게도 자녀 삼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의 조건은 더 이상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성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부활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부활절이라서 칸타타도 하고 발표도 하고요 계란도 만들어서 나눠주십니다. 혹시 가다가 누가 교회에서 계란 주면요 받으셔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맛있게 잡수시면 됩니다. 너무 귀한 일들이고요 너무나도 제가 박수치고 격려해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길과 진리 교회는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와 기도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25절의 말씀, 내가 날 위해 예수님을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믿는 우리 가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없다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그런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안에 그 믿음과 소망이 발견되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화평과 소망 없이 부활절을 논하는 그런 연약함은 마치 시편 50편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감사 없이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반쪽짜리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길가젤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귀한 분들은 내 안에 화평과 소망으로 가득 차 그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처음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절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